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특별한 진리를 우리 모두 체험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나를 어떻게 하면 특별히 새로운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것으로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여 실토할 때 주님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져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치장했고 낙심으로 두들겼고 절망으로 쓰러졌고 탐욕으로 휘어졌고 이런 육신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매만져졌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가운데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옛 질서는 지나갔습니다. 뭐가 지나갔다고요? 옛 질서. 원래 육신의 태도로 대하던 질서. 옆에 있는 사람이 뺨을 때리면 옛 질서는 뭐예요? 뺨을 2대 때리는 거죠. 옛 질서는 뭐예요? 육신의 성질, 승질, 성격, 나의 분냄, 혈기, 육체대로 사는 게 뭐죠? 옛 질서. 그건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어디에 지나갔어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에 내 옛 질서는 거기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정이 잘 안 돼도 인정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게 분노가 올라오지, 혈기가 올라오지, 낙심이 지나오지, 염려가 들어오지, 푸념이 나오지, 근심이 생기지, 불평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지? 괜찮습니다. 그 옛 질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완벽히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아진 건 맞지만 우리의 인격과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진득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너 아직 옛것 안 지나갔어? 너 아직 옛사람이야? 사단이 우리를 밀고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만 옛 질서는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보십시오. 뭐가 찾아왔다고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구슬을 굴리면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는 데가 있어요. 도깨비도로라고 그러기도 해요.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푸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 누가 봐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옛 질서는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소망을 보게 되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예언을 말하게 되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성경책에 12권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라 하면 죽일 사람, 예수라 하면 박해할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해결자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결자, 경제적인 구원자였어요. 이제 세금 바치고 녹을 바치는 어려운 백성들이 아니라 부유한 백성들, 군사 전략가로 올 줄 알았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진압할 수 있는 군사 전략가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가 깨졌냐면 자기의 옛 질서가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깨닫고 철저히 자아가 깨지면서 자신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질서는 지나갔고 새로운 질서는 찾아왔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사도 바울이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간을 말하겠죠.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간. 예전에 매몰돼 가지고 동굴에, 터널에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갇혀 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발굴에 나오는데, 구출에 나오는데 대략적인 시간을 알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지난 걸로 대략 알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무슨 시계요? 생체 시계. 쉽게 말을 들으면 몸의 세포, 시신경, 두뇌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그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배고프면 3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웁니다. 성인 여성은 생리 주기로 한 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면 계절의 달의 변화를 통해서, 달의 모습을 통해서 몇 달인지 몇 일인지 알게 됩니다. 조석간만의 차이로 어느 때가 온지 압니다. 즉 환경과 몸의 반응, 내 몸의 소리로 인하여서 시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밤 12시가 땡 하면 새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합니다. 12시가 되면.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밤 6시가 기준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저녁 먹을 때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날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개념은 문화 인종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새날이 뭘까요?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은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고 새로운 연도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지나간 시간, 지나간 사건, 지나간 삶의 영향력이 너무나 색깔이 강렬하다면 절대 새로울 수가 없겠죠. 왜냐? 뒤에서 날 붙들고 있는 그 색깔이 너무나 강렬한 색이니까 아무리 새로운 조건이지만 새롭지 않겠죠.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더 과장해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새날은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에게는 사람이 인격이 승화되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날을 맞이한 겁니까?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냥 자다 깬 것뿐입니다. 새날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선 뭐라 말하나? 우리의 몸에 있는 생체시계도, 우리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도 우리에게 새날을 줄 수는 없어요. 새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날의 그 경험을, 그 맛을 보게 될까요?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뉴 땡땡. 뉴 청소기. 그래서 새로운 청소기구나. 다음 버전 나오니까 올뉴 청소기. 정말 새로운 청소기구나. 더 올류 청소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울트라 더 올류 파워 청소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익스트림 파워 울트라 수식어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이게 청소기 한번 여러분 검색하시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더 올류 누 프리미엄 울트라 파워 익스트림 청소기래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새로운 거예요. 물론 성능도 새로워지고 실력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왜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본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청소기가 이전 청소기보다 훨씬 더 청소가 잘 되고, 이전 자동차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좋고, 이전 기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면 새로운 거예요. 즉 본질에 집중할 때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에 대입해서 말하면 우리에게 새날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면 새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새날, 새해라고 할 때 올류, 더 올류 익스트림을 넘어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분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오후 예배 때 교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단 세미나든 창조과학을 했었는데 새해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교리 교육. 하이델베르그 교리 교육이나 웨스트민스터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뭔고,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집계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한 달에 오후 예배 단 한 번이라도, 1년이면 12번, 12시간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발견했어요.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계속 새로 나오지만 이미 사람은 탈 것을 말을 타고 다니든 나귀를 타고 다니든 탈 것도 있었고, 새로운 청소기, 로봇 청소기라고 하나, 이전에 지푸라기로 만든 쓰레바지든 손이라고도 있었고, 즉 본질적인 청소의 개념, 탈 것의 개념, 소통의 개념,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만 예전에 횃불을 켜 올려서 기쁨과 슬픔과 전쟁과 큰 소식을 서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미 무엇이라고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요, 성경 많이 보면 본질적인 것을 확보해서 주님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르치시는 분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 취업이나 진학하시는 분들, 말씀 깊이 보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어리를 가르쳐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이미 다 있었던 것이라. 즉 우리는 26년, 27년, 28년, 31년, 51년 살아갈지 몰라도 지나간 시간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새날이 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연두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 새생명교회 80 중후반이 되시는 이제 구순이를 바라보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도리어 요새 그 어떤 청년보다 더 새롭고 더 강건하고 더 주님이 힘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원 안수 집사님, 얼마나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지지난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쓰러지셔서 버거킹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우리 모두 다 긴장하고 마음 썼지만 주님이 더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던 그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던 그날이었어요. 그러나 쇠약해져 쓰러지신 줄 알았지만 주님이 도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복음을 전해요. 모르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새날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즐기고 만끽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날은 지나간 시간을 삭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새날은 지나간 시간을 삭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로봇들이나 하는 거예요. 컴퓨터나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지나간 자료를, 오류난 페이지를 수정하고 재해석하고 복구해야 돼요.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몰라, 나는 깜깜무소식이야가 아니에요. 우린 인격이 있고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지나간 신앙을 강제 종료시키고 강제 삭제시키고 다시 부팅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주님, 나의 나약하고 허약하고 부족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성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새롭게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는 앞부분의 죄악을 버려라. 새롭게 되는 날이 있으려면 회개하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새롭게 하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날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나의 나태하고 절박하고 푸념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삶의 한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을 새날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옛 질서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옛 질서, 옛사람, 이 세대를 본받고 범죄한 모든 죄악에 끌어안고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 그러한 내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심령과 마음과 영과 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금요 예배 때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셔서 소리 질러 부르짖길 축복합니다. 저는 왜 아주 못나고 부패하고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을까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목숨 걸고 금요예배 가서 부르짖었어요. 다니던 오산, 다니던 일산, 다니던 교회에서 부르짖을 때 제 목청이 찢어지라 불렀어요. 주님을. 어떤 때는 목사님이 100번 불러보세요. 지나가는 농담으로 했던 말을 진짜로 듣고 주님을 100번 불렀어요. 그날 목이 정말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옥구슬이라 그랬었어요. 옥구슬.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갈렸잖아요. 허스키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옥구슬이었어요. 그러나 목소리,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목소리는 안 아깝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안 아끼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내가 변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날을 원하십니까? 부르짖고 내 옛사람, 이 세대를 본받던 습관, 내 회개하지 못한 성품과 범죄한 모든 죄악에서 떠날 수 있길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자료를 주님이 재해석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때론 책망도 하시겠죠. 그러나 빛을 비춰 보여주세요. 울어야 될 자리를 보여주시고 애통해야 될 자리를 보여주시고 재해석하면서 인생의 풍성한 의미와 가치 있는 열매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걸 회개하라 그래요. 새날은 심령의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새날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날은 복음을 받아 누리는 걸 새날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 5장 1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부분을 다양한 현대인의 성경, 희온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NIV 다양한 번역본으로 보면 달리 해석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새번역, 제가 앞부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파란 글씨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지 않겠는데요. 그 정도로 읽어선.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뻣뻣하려고 할 때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쉬운 성경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세상 중독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분노에, 원망에, 절망에, 우울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날이라 그래요? 새날이라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감정, 의지, 욕구, 분노, 교만, 오만, 습관, 타락된 나의 성품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새날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내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 안 죽었어. 너 옛 성질 있잖아. 너 옛날에 안 그렇게 살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라 그래? 술 먹고 담배 피고 중독되고 낙심하고 푸념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쾌하고 네 마음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살아. 누가 말해요?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때 내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 옛 질서는 다 무너지고 난 새 질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 넌 나를 지금 정죄할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실 거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옛 질서, 옛 자아, 옛 성품, 범죄한 내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새날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파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2026년 오늘 1월 1일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설거지를 너가 해라. 전 항상 그래요. 집에 가면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식기세척기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식기세척기를 쓰려면 애기 엄마를 불러야 돼.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제가 식기세척기를 아직 못 써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빨래가 띠리링 띠리링 띵띵띵띵 그래요. 건조기로 옮겨주세요. 그럼 누가 옮겨야 돼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선 아내를 위하여 뭘 바치기까지 사랑해라?
생명을 바치. 그럼 여기 있는 아내들은 이런 거예요. 아싸, 올해는 남편이 다 하겠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복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남편이 여보 하면 네 주님 이렇게 말 못해도 네 여보 이렇게 말. 왜 불러? 왜? 나 피곤해 이러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 옛 질서에 순응하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돼도 좋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미테이션.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안 되고 나중에도 잘 안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한번 이미테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내가 조금씩 달라가는 거예요. 저도 괴팍하고 무능하고 급하고 어리석은 부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날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예언하며 간구하니 주님이 그날을 살게 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